예상치 못한 사건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날은 금요일이었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으로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3시간 후 해가 질 때쯤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급히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세마포를 싸야 하고 운구해야 되고 그리고 동굴 형태의 무덤에 넣는 그 시간이 3시간으로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을 썼다 할지라도 매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세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 33kg 정도 되는 향품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였을 가능성이 높죠. 유대 장례에서는 이 가루 향료를 세마포 겹겹이 뿌려 놓는데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액체 형태의 향품을 가지고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 무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공회원으로서 공적인 장례를 주도했다면 여인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피부에 덧바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 놓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새벽에 사람이 없는 그곳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겨 놓을 수 없는 그곳에 어떻게 문을 열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그곳에 가보자. 그것이 그들의 심사였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묻힌 동굴을 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면 문이 닫혀 있는데 돌문으로 막혀 있는데 거기를 가서 이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묻힌 무덤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무덤 문을 옮겨 놓으셨죠.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여인들이 옮기기에는 심히 커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성취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로 내려가잖아요. 빨리 가려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놀랍게도 홍해 바다 앞으로 200만 명을 이끌고 모세가 내려갔습니다. 어느 지점을 건넜느냐? 가장 짧은 쪽은 한 5km 정도.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아카바만 부근이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그 거리는 13에서 18km 정도 돼요. 여기서 18km는 과천이에요. 홍해에 들어가가지고 홍해를 다 건너려면 여기서 과천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멀어요. 바다의 폭이 굉장히 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 갈 수 있는 곳으로 모세와 2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 거죠. 가면서 모세에게 귓속말로 바다를 가를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힌트를 준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이제 내가 물을 터뜨릴 거야. 이런 예고편이 없어요. 그냥 그날 가서 보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가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40년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한다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그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곳으로 그들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너희 가는 길 다음은 옥에서 총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서기는 했지만 무덤 문을 어떻게 열 건가? 그것은 도무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모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불확실한 공간으로 새벽 일찍 나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덤 문을 미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바를 향품은 부활했기 때문에 액체든 고체든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열정, 마음, 정성, 따뜻한 마음, 이것이 그들을 새벽에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 주변을 맴돈다는 것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어떤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여성 3명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있다가 되돌아올지라도 일단 가보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키를 두고 왔어요. 그러면 저의 최선은 무엇이어야 되나요? 엘리베이터 중간에 내리든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서 키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그냥 차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에까지 제가 그냥 간다 하더라도 차 문은 열리지 않아요. 내가 열쇠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을 열 만한 도구가 없다, 키가 없다고 하면 그걸 느끼는 즉시 집으로 올라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가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새벽인데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데 무모하게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3명이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중요한 것은 부활의 기대를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여인이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청년으로 보이는 그 천사가 말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놓고 빈 무덤이 있는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각색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굉장히 의심을 완전히 걷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신앙생활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현장을 보게 된 거죠. 부활을 믿게 되는 거는요, 아마 이러이러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신할 수 있을 거야 해갖고 계산을 해서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현장을 보는 것이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 이게 의도해서 오늘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한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는 큰일이 없이 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뭔가 확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놀랍게 보여주시는 것은 별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지루함에 우리가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우리를 점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뛰어오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일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할 땐 성령을 거기다 넣지 않죠. 그런데 그 문장은 성령이 계속 터치하시고 도와주시는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살리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놀라운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영혼으로 성령이 인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신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1년이면 뭐 장례가 몇 번입니까? 고인 돌아가시기 전에 또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믿나 봐요. 그 고인의 얼굴 이렇게 보고 집에 갔을 때 밤에 그 얼굴이 생각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생각나면 거기 들어가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다시 일어날 것이니까. 근데 고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세 영광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가 받는 가장 큰 혜택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들이 무서워했죠. 자신들의 어떤 죽은 자는 살 수 없다는 그 기준, 그 가치가 막 흔들리니까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본 그 부활의 현장은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완성되는 현장이었던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세계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현장을 이 세 명의 여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찾아왔는데 못 믿고 가버리고, 수가성 여인은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수가성에 가서 막 전파하는, 그러니까 찾아오심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열심히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먹여줌으로 만족하게 되고 배부른 놀라운 역사가 여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세 명의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제자들에게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9절부터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다, 그리고 증언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9절부터 시작되면 그 괄호가 있죠. 괄호. 이 대괄호가 있는데 언제까지, 9절부터 어디까지 하면 20절까지 대괄호가 있어요. 이 괄호는 뭔가 하면 이 권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 아주 오래된 사본인데, 이런 사본에는 8절로 끝나요. 9절부터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냥 8절로 딱 끝나고 여자들이 도망가서 없어졌다, 이런 마가복음의 끝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초대교회가 조금 더 완성해서 그 다음 사본에서부터 기록이 된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적어 놓은 것이라는 의미로 괄호로 묶어 놓은 거예요. 초기 교회는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증인되기에는 좀 곤란해요. 첫 번째, 여자예요.
법정에서 당시에는 여자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정신병처럼 귀신이 들렸었는데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과거에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해서 이 사람을 초대교회는 첫 번째 증언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지만,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했던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교회는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파격성과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줄 세워서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최고로 여길지 모르지만, 은혜의 세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이 남자들보다 우선하는, 귀신이 들렸던 적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분명한 어조로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양식을 사러온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앉힐 때 나이 순서대로 앉히잖아요. 쫙 앉히는데 형들은 아니 첫째 옆에 둘째 앉히고 시몬 앉히고 레위 앉히고 유다 앉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앉는데 그냥 종리가 미리 아는 것처럼 순서대로 쫙 앉히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형제 순서를 어떻게 이 집이 알고 이렇게 좌석 배치를 했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제일 멀리, 요셉이 보기에 제일 멀리 베냐민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이 먹을 양식을 5배나 많이 줬어요. 딴 사람은 닭다리 2개면 베냐민은 닭다리 10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라헬이라는 동일한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부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파격성, 12번째가 5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때부터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그 증거의 연결선상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3년 내내 그렇게 훈련받고 죽은 자의 부활도 몇 번씩이나 경험하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손으로 생선을 주고 떡을 주고 그 부스러기를 거두어서 12바구니에 거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꽁꽁 숨어져 있고,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한 여성이 무덤에 갔다 왔는데 주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도 복음을 진정으로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 있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감 믿었는데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분은 저 경복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도지 좀 주세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고 양육과정 다 마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외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요? 믿지 않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훈련 많이 받고 죽은 자 살아난 거 보기도 했고 주님께서 살아난다고 말씀도 하셔서 그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꽁꽁 문을 닫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를 또 보내셨어요. 그런데 반응은 똑같았어요. 13절이에요.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르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도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빨리 믿고 그냥 빨리 움직였다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니 나는 너무 쉽게 믿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믿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말해도 안 믿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와서 말해도 안 믿고 또 안 믿고 계속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야단을 쳐가지고 그제서야 믿게 되는 자신들을 보면서 선교하는 현장에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나도 그랬다. 좀 더 견딜 수 있는 일꾼으로서 사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식을 가장 기막히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반발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는 부활을 거부하고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미워하면서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호련히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고 전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떡을 먹을 때쯤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다. 그제서야 보였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것을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시점은 부활을 하고는 또 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이들의 눈은 더 높은 곳을 봐야 했고 이들의 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들어야 했어요.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비유를 깨닫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더 높이 있는 것은 부활을 보고 부활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번에 주어진 것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안 믿는다니까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물리로 걷는 거 봤잖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난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14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곧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스크레로카르디아라는 헬라어는 인간의 고집스러운 거부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딱딱하다 그리고 마음 두 개의 합성어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서 이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앞으로 훈련받고 이제 증인이 돼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증인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가서 증언을 했겠죠.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이 주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복음 전파의 전략은 듣고 믿는 거예요. 먼저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시는 거 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보내고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보내고 하다가 거절하다가 딱 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받아들인 이 과정은 주님이 전도를 위해 전략을 짜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뒤늦게 만나주신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심에 선 사도들조차도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다. 뒤늦게 겨우 보여주니까 믿음을 갖게 됐고 확신하게 되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가지고 내내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불신을 걷어내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2년, 3년 됐는데도 아직도 갸우뚱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때 마음문 여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어릴 때부터 이해력이 좋아서 받아들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쳐요. 상당 기간은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지 않아,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과정이 다 거쳐지고 나면 은혜가 와요. 그러면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모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어느 날 강력한 은혜에 의해서 동그라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성장이고 교회의 놀라운 은총이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겨요. 그런 방식의 구원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부 반응을 보여요. 사도들이 보기에 바로 그 모습은 자신들의 모습이었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더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어떻게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막 나무라도 타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독특한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막 우리가 책망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제자들이 어떻게 한심하다는 쪽으로 보지 말고,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경험하고 강력한 증인이 되었구나, 그것을 이해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전도했다가 와가지고 좀 교회 생활 하다가 또다시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지친다, 지쳐. 언제까지? 빨리 믿어야지, 빨리 세례 받아야지. 그러지 말고, 사도들도 그렇게 끈질기게 안 믿었는데 그럴 수 있어. 청소년기에 약간의 어떤 빗나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애들이 혼동을 겪을 때 이해해 준대요. 괜찮아, 엄마도 그랬어, 아빠도 그랬어. 그래서 애들이 조금 청소년 때 막 갈등하면 보듬어 줄 줄 알고, 왜냐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근데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한 번도 곁길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애를 낳고 애가 막 혼동을 겪으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너 이해 못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사도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잘 보면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논리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문을 조금씩 여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증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자마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믿지 않음을 꾸짖자마자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왔거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음은 매우 시급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무장된 다음에가 아니라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곧바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자마자부터 시행해야 될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돌이켜보면 복음을 받자마자 사람들은 더 열정적이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신자만이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신자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도 장례식이 있지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다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음 앞에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일시적인 위안이 될 선물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죽음 앞에 선자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수천 명, 수만 명 사는 그런 도시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1억이 넘는 그 일본에 일본하고 그렇게 악감정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까지 가면서 일본은 엄청 안 가요. 목사님들 중에 한 4분의 3은 일본 한 번도 안 간 분들이에요. 일부러 안 가요. 일본 싫대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 안 가고 외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기울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충만하게 되면 부산에서 일본이 멀지 않아요.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로 불리지만 어린 시절에 신앙의 지독히 냉소적이었대요. 목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빌리 그레함, 종교를 따분한 것을 여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부흥 집회가 열리면 조롱하면서 저런 곳에 가는 사람들은 미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1934년 모데카이 햄 목사의 집회에 냉소적인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는 전 상해를 돌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온 세계를 다니며 2억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도 100만 명이 넘게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저도 그때 갔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는 자신의 평범하고 거칠었던 농장 시절 오히려 대중의 눈높이에서 쉬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은 뉴욕의 잔인한 갱단 두목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청소년 사역자로 거듭났어요.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 마우마우스의 두목이었어요. 마약과 살인, 폭력 속에 살았어요.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죽여 토막을 내겠다. 그때 목사님께서 니키, 네가 나를 수천 토막 내도 그 토막마다 너를 사랑한다고 외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회심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죄 기록과 어두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칼날이라는 영화와 책으로 만들어진 그의 전기는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그는 하나님은 나를 지옥의 문턱에서 끄집어내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부활 앞에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했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전도자로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면 태도를 바꾸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분쟁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노 목사님이 젊은 목사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 교회는 분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해야 된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분쟁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젊은 목사가 맡은 부서부터 부흥시켜라. 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전거를 스톱시켜 놓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비틀비틀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전거를 가장 자전거답게 하는 것은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절박함과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까? 그것이 식어져 있다면 부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장을 보면,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16장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다시 부활이라는 이 소중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부활 소식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서고 우리도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서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